하나님 주신 말씀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군 다윗은 시편 97장 9절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지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옐론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영광이나 도움을 받으심이 아니라 스스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보존하시기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아니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삼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 창세전에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세상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거주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만물을 대표해서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삼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탄은 뱀의 미혹의 도구로 삼아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함으로써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되었고, 그 모습을 이사야 59장 2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는 단절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상태는 그 다음에 모습이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 놓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명절을 맞이해도 인간들은 자신들이 신이라고 믿는 거기에다가 섬기는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걸 바울은 다시 로마서 3장 9절에서 지적합니다.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핏줄을 가진 자도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도 다 죄 아래에 있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아주 없다 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선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결정은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절대로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삼일체의 그 결정,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그 예정, 절대로 상실되거나 무효화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고 하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느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계심이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것.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에 나타나는 내용, 일명 바로는 기독론으로 정립을 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로 피조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신이 인간이 되셨다. 도성이신하신 사건을 본문에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취하실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굉장히 또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나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이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11절 말씀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들의 고귀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존재의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셨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볼까요? 세상으로 볼 때에는 좋은 사람을 인격을 어떻게 봅니까? 아, 친절하구나, 상냥하구나, 자상하구나, 부지런하구나, 이런 몸에서 좋은 사람을 평가하지요. 그때 성경은 그 모든 사람, 인간이 평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들 다 뭐다? 죄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좋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예화를 드립니다마는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을 때에 구원받은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그 사람이 죄를 많이 범했던지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을 하고 있지만 옆에 있는 예수님이 볼 때에는 그 강도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너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악한 강도를 가리켜서 왜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요? 그 사람이 예비당에 한번 나오기를 했습니까? 11절 한번 갖다 바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나와서 찬송을 한번 부르기를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우리 입에서 예수가 주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기 위해서. 강도는 다른 건 다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 내 옆에서 돌아가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사실을 입에서 딱 고백을 했다는 것이지요.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이 볼 때 십자가에 청방하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그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좋은 사람으로 의인이라고 칭호를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절망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속량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외침,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증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솔로몬 왕과 같이 아무리 황금의 집을 가지고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집 건물을 보고 영광 받으신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 뭘 통해서 영광을 받느냐? 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신 보혈로 구속받은 성전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느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사람이었던 자냐? 그 모습을 오늘 빌립보 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 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합격점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최고의 현장의 장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봅니다. 하늘에 영광 보좌를 내어놓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에 호다한 천군이 천사와 더불어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라고 이렇게 가장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솔로몬 왕과 같은 그 높은 황금의 집을 지은 곳에서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냄새가 나서 코를 막아야 될 그런 짐승의 마구간에 그 속에서 울려 퍼지는 아기 예수를 향한 경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자기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죽었다는 단어를 안 써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직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목적도 따지면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생애는 시작의 출발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마지막 십자가의 마침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도 명절을 당하면서 우리 성도들 위축동할 필요 없어요. 지나온 세월 속에서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남보다 저렇게 높아진 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지금 뭔가가 목적이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이 시간 한 잔의 물, 마지막 음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급을 잃지 않게 주시겠다고 골로새 3장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력서에 성공의 잣대가 무엇이지요? 인간이 볼 때에는 성공의 이력서는 남보다 높아지고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권세가 모든 것을 통치해야 그래야 이력서의 성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네가 살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지요. 이 독사라고 하는 영광의 단어가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분의 본질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안에 독생자의 영광을 가진 것이 성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행하는 행동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내 속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말 한마디라도 먹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정체성을 가져야 그 성도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왜?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매도 맞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또 파선한 배에서 일주일 지냈고 여러 번 여행과 강도와 또 동족의 유언과 이방인 유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유언과 거짓 형제의 유언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지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 가장 미말에 고생해서 자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는 나를 도구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보면, 야 바울아, 너 차라리 죽어버려, 그런 인생을 위해 살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 나사로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나음을 마지막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리라고 그와 같이 천사가 와서 일러줘요. 그때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었다는 삶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집도 한 채 없어요. 광야에 나아가 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측은히 여겨야 될지요. 불쌍히 여겨야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이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그분을 증거하는 소리가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는 마지막 순교로 마쳤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칭찬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니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라는 것이지요. 이전에 여러분에게 예화를 드려서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을 부르니까 화가 잔뜩 나 분노했다고 있지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특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원수를 제압하시느니라. 이거 무슨 말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냐 이 말이지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분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왜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왜 찬양을 하십니까? 왜 주를 위해서 봉사합니까? 또 나가서 왜 사업을 하십니까? 왜 맛있는 걸 먹어서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당신은 왜 죽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뭐라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습니다. 바로 이 대답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술, 담배를 끊어서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어봐요. 당신이 술, 담배를 왜 끊느냐고. 뭐라고 대답해야지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건강상 안 좋아서 술, 담배 끊었다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합격점이 아니에요. 뭐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술, 담배를 끊었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공적인 삶이지요. 그래서 소유는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의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다시 앞절을 봅니다. 모든 뭐라요? 입으로. 모든 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입술에서 누가 예수가 누구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상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요건을 또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지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모든 구원의 요건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행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값없이 그냥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되지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신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공통점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얼마나 귀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리고 교회는 자꾸 은사를 자랑하려고 그래요. 나는 너보다 병도 고치고 설교도 잘하고 너보다 찬양도 잘하고 그래도 너보다 나는 나은 것이 더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은사가 구원을 시킵니까?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여러분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다 죽어버려요. 그 은사가 구원을 시켜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하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시킨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을 잘 고친다고, 세상에 남보다 더 방언을 잘한다고 하나님 나를 구원시킵니까?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한 것이지, 구원의 진정한 본질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고백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라고 이렇게 11절에 말씀하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나 이렇게 믿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 이런 마음 저는 여러분에게 버리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 입에서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시켜 놓았는데, 이 가치성은 잊어버리고 자꾸 내 머리 생각, 이성을 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걸 가지고 구원을 평가하려고 하니까 내 스스로가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십니다. 날마다 생각하며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이 가치성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왔지요. 40년 동안 안전병이 있었던 그 사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웠습니까? 성전에 올라가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일러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캄캄하고 어둠 속에 있는 성전 속에 누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추석에 시골로 가고 어디를 가든지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냈다는 사명자로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마지막에 순교를 왜 당합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계시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 목적 때문에 설교하니까 그냥 밉다고 돌을 던져서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윗이 시편 18장에서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 누굽니까? 바로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말씀하지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나를 향하여 주라고 했으니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근전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바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요. 고백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나열할까요? 저는 그래요. 기도할 것이 없다. 예수님을 한번 나열해 보라면,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분이시요 나의 천국의 주인이시요. 자꾸 예수님을 여러분 사모하고 고백하고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세 가지를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우리 죄악을 속량하여 구속해 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6장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영광을 돌려라.
나는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하나님의 것이야. 주님의 것이야. 이걸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분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이 되신다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도 하나님 뭘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이제 잊지 말아야지요.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이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해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고백이, 우리 지간난양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해도 또 일을 해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